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전등자시오, 그의 이름을 이 한 시간도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받아주시되, 다니엘이 세우신 목사님 앞에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이제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생각마다 이렇게 기분이 좋은 날이네요. 여러분 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자, 다음 찬양
이 시간 마지막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 3부 일어나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하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회전에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된 길로, 영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는 생명 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영생을 얻는 구원함을 허락받았사오니 이 땅에 살며 그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심중에 고백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여 찬양이요, 하나님 믿음의 고백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 땅에 마음 두지 아니하며 저 천성의 마음을 확정한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대로 따라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진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만나 주시고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무지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허물 많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사 합당한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돌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에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주간에 온전치 못하고 허물 많았던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예배 전에 하나님께 토설하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아버지 생각하는 것,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 행실하고 있다고, 하나님 인자한 마음 품지 못하고, 하나님 좁은 마음, 편협한 마음, 하나님 치우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바다와 같이 하늘과 같이 땅과 같이 하나님 넓고 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성품 닮아 하나님 인자함이 넘치는 아버지여 자비함이 넘치는 아버지여 인내함이 넘치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목자의 영광 의미의 말씀 전하며 감동을 주는 것도 되고 하나님 신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직도 부족했고 아직도 모자랐고 하나님 아직도 어리바운 아버지 저기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말씀 섭니다. 하나님 심령을 새롭게 할 줄 없이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정한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 고귀한 아버지 생명의 말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이 사는 영원히 구원받는 아버지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0장 이렇게 올립니다.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차상철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요새요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저희들의 손을 잡아 주셔서 저희들을 강하게 하시고 두려워할 때에는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셔서 저희들을 담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저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섬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질렀던 저희의 모든 죄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어제 그 굳었던 맹세를 바로 오늘 곧바로 잊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불완전한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그 어떤 죄악도 저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저희에게 더욱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써 매 순간마다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게 하옵소서. 아차하여 시험에 빠졌을지라도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맹렬히 싸워 사탄을 찍어 누르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 칭찬 듣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살이의 두려움을 너무나 많이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염병은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 여파로 세계 경제가 몇 년째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지진에 전쟁에 폭설에 겨울철 가뭄에 두루두루 시달리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인원 감축으로 고용 불안에 자영업하는 교인들은 매출 감소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번뇌를 주님께 고하오니 저희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의지하여 어려움을 헤쳐나오고자 합니다. 더욱 강한 믿음 갖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따르겠습니다. 축에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이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거두시면 그 육신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나니 저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머물 때 쌓은 재물, 배운 지식과 명예는 영원치 않으나 주님이 주신 말씀과 순종으로 쌓은 믿음의 공적은 영원합니다. 저의 육신 그리고 이 속세의 삶은 사라지지만 말씀은 영원한 것이니 사라질 것에 연연치 않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따르겠나이다. 저희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 모자라는 곳곳마다 채워주셔서 저희로 형통케 하옵소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세밀한 배려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좌절과 고통으로부터 건져내 주옵소서. 희망의 밝은 앞날을 내려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저희가 진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야 할 바른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토록 위축되었던 교회 운영이 점진적으로 안정되어가며 새로운 교인들이 한 가족, 두 가족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전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를 위해 애써 힘써오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돕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치료 중인 교우들의 건강을 치유의 은사로 보살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지혜와 인내와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늘 보호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세계 만방 오직 구석구석까지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신 평화와 겸손의 왕 우리 주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예배를 위하여 구역장일동 찬양 올리겠습니다. 자리야. 주는지
찬양을 하거나 특별한 퍼포먼스 예배 중에 하실 때에 우리가 치는 박수는 해당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박수는 예배 중에 치는 모든 박수는 누구에게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박수 치실 때 조금 높게 쳐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함께 받아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박수 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여종들이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심으로 믿음의 길 가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찬양 드렸사오니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어렵사오나 기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은혜 가운데 가길 원하오니 놀라운 함께 하심의 역사가 꼭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듣지 아니하고 내 판단 내 상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깨닫게 하심으로 감동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히 들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여 변화되는 귀한 삶이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 말씀 선포와 들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생을 쟁취한 마지막 생존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초년에 크게 성공해서 오랫동안 그 영화롭고 멋진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참 기대 이하에 참 서글픈 초라한 삶으로 변화된 것들을 가끔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저렇게 유명했었는데, 저렇게 대단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인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되기까지 했는가? 병이 들거나 또 인기가 시들해지거나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변화된 삶, 이전의 영광과 인기는 사라지고 초라하게 남은 삶. 세상에서 평가하는 성공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언제쯤이 과연 성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초년에 잘 나가는 삶이 있고요, 중년 이후에 그리고 말년에 각기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맞게 되는 좋은 호기가 있고 결실을 맺을 때가 각기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녕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평가를 해본다면 인생의 중반 이후, 적어도 50대 이후에 거둬지는 이룩한 삶을 이후에 바라봐야 저 인생이 과연 수고한 대로 결실한 삶이구나, 성공한 삶이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상식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목사로서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이루어 놓든 무엇을 많이 성취하든 결국엔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생각해 보면 믿는 자는 다 천성에 들어갈 존재가 성공한 인생이구나 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얻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끝에 이기는 자가 이기는 인생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끝까지 계속 이기는 삶을 유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8장 7절 보게 되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어디가 있습니까? 이 욥기서 말씀 다 가게 되면 매달려 있어요. 다 매달려 있어요. 명패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 욥기서에 나온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말씀이에요. 정령 인생들을 살펴보면 처음은 창대하였으나 반대로 나중은 미약한 인생도 있고요, 처음엔 미약했는데 나중까지도 미약한 인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떠한 인생이 될런지는 우리가 끝까지 가보아야 한다. 세상 속담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꽝 잡는 게 매다. 결과로 결국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성취해내는 것이 자격과 권리를 인정받는 것, 그 길 하나뿐이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천성갈 성도들이 천성의 성도인 것을 증명하는 길 단 하나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본 대로 저 천국에서 보여드리는 것, 만나게 되는 것이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수십 년 믿었는데요, 우리가 못 들어가면요, 그게 루저입니다. 그게 루저예요. 우리가 예수를 1년을 믿던 수십 년을 믿던, 결국에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의 사명대로, 은혜로, 감사로 살다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과 결실로 합당한 자로 받으심으로 우리가 첫 천성에서 봐야지, 그게 승리자잖아요. 그게 위너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끝까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살이 가운데 남기고 지키고 끝까지 유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첫 천성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고요, 지금의 내 믿음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끝까지 뒷심 있는,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환난도 견뎌내야 되고요, 지루하게 재앙도 이겨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도전과 환난을 극복해낼 만한 믿음을 잘 준비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갈 길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많습니다.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 들어서 떠나는 자도 많습니다.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서 종교생활만 영위하는 자도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끝까지 지켜 분명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분명한 저천성에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이요, 여러분들 수십 년 해오셨잖아요. 문제가 내 삶에 닥치고 도전이 일어나면, 맞닥뜨리면 흔들리는 게 믿음입니다. 유혹에 넘어지고요.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 것인가? 여러분, 바라봄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하는, 그래서 믿음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요? 소망, 그리고 사랑. 가장 기독교의 정신이 사랑이고요, 믿음이고요, 소망. 이 세 가지, 이 요소들이 내 삶에 풍성해야 끝까지 가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견하는 눈을 보십시오. 바라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천국 가보셨습니까? 꿈에라도 꿈꿔보셨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그렇게 부르짖는 예수님 얼굴이라도 우리가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라본 자도 있고요, 바라보지 못한 자도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확인하지 못했어도 계신 줄로 믿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견하는 눈을 가지십시오. 예견하는 눈, 미래를 바라보는 눈. 우리가 장차 우리의 육신의 인생으로는 강건하면 70,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그 이상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느낌으로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보게 되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모세, 그 이집트의 그 풍요로움보다 수모를 받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사명자로의 사는 그것을 더 큰 귀한 재물로 여겼다. 그 비결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상주심을 어떻게 해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라봐. 위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 미리 바라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힘써야 할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 안에서 예견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멀리 바라볼 줄 아는 눈, 저 천성의 눈. 여러분들의 천성의 상급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천국 창고에, 내 천국 창고에 쌓여지는 그 보물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쌓는 재미.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장사 많이 하신 분들은요, 돈 셀 틈도 없이 바빴다고. 그냥 돈 무더기를 그냥 집어와서 세지도 않고 집어쳐 넣었다고. 도대체 얼마나 버셨길래. 근데 그 재미가 너무나도 재밌었대요. 예전에 어떤 성도분들이 그렇게 돈을 버셨대요. 그 재미를 능가할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며 저 천성에 쌓는, 우리가 많이 쌓던 적게 쌓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저 천성에 쌓여지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눈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요, 보입니다. 제가 비유를 들려고 하나를 생각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주가 어디 주인 줄 아십니까? 이 주는요, 세계에서 가장 하루가 늦게 시작하는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쓸모없던 땅덩어리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래스카예요. 미국에서 제일 커요. 미국에서 제일 큰 주예요. 1800 윌리엄 헨리 수워드라고 하는 이 국무장관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과 함께 720만 달러의 제정 러시아로부터 이 땅을 사들입니다.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몰라요. 미국 의회에서 이 볼모지 필요 없는 얼음 덩어리 땅을 러시아로부터 그 돈을 주고 사들였다. 세금 낭비다. 탄핵하자. 얼마나 많이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미국의 엄청난 지하자원과 산림자원과 또 석유, 기름, 오일. 2017년에요 북미주에서 가장 큰 유전이 또 발견되어서 알래스카에서 또 기름이 엄청난 유정이 발견됐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풍부한 지하자원과 또 지금도 그 알래스카 주민들은요, 주세가 없어요. 스테이트 텍스가 없어요. 오히려 1년에 1,000불에서 2,000불씩 석유 배당금 받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자동으로 통장으로 들어와요. 1,000불에서 2,000불씩. 그리고 지금 얼마나 이 알래스카가 미국 중에서 가장 금싸라기 귀한 땅이냐면요, 북극 항로, 즉 북극해가 온난화로 녹아지면서 모든 세계 무역의 물류가 북극해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북극 항로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어디예요? 알래스카예요. 알래스카. 그리고 러시아와 유럽과 군사적 요충지로서 아주 고귀한 땅이라고요. 그 땅이 아직도 러시아의 땅이었다면 얼마나 캐나다와 미국이 아찔했었을까. 모든 적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막을 수 있는 전초기지가 바로 알래스카예요. 예견했을까? 그 당시 그렇게 반대하는 여론을 무릅쓰고 그 대통령과 그 국무장관은 먼 미래를 바라봤겠지요. 먼 미래를, 우리 후손들의 장차 불모지라 여기는 이 땅이라 할지라도 꼭 필요한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면서요, 늘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미리 내다보느냐. 지금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꼭 지키고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의 알래스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코 이 땅이 결코 그것이 황무한 것이 아니요 허무한 것이 아닌 우리들의 삶에 소망을 주는 땅이 될 것이고요, 신앙이 될 것이고요, 토양이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 후손들이 이 신앙의 토대 위에 번영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은요, 이 미리 내다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미리 보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하는 건 그것은 사기지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정말로 놀랍지요. 본래 어떤 분야든 10년 이상 전문가의 길을 가게 되면 보이지 않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이 보입니다.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10년 이상 그 일에 전념을 하다 보면요, 그걸 안목 또는 식견이라 부르지요. 전문가적인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보여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여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의 길이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돼요.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이셔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눈에는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통해서만 보여요. 현실은 아직도 어렵고 험난하고요, 거칠어요. 날마다 문제가 터지고요, 해결해야 되고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면요, 그 뒤에 바라볼 놀라운 것들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통해서 선택해서 놀라운 축복들을 이어간 사람, 우리가 알라스카 얘기했는데요, 그 전에 선조들 1620년에 잉글랜드, 영국을 종교적인 핍박을 떠나서 신앙을 지키고자 이 대서양을 건넜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핍박받는, 종교적으로 핍박받는 그 땅을 떠나서 개척되지 않은 땅, 원주민들이 아직 사는 땅, 거친 땅, 아무것도 없는 땅, 그 땅을 향해 결정한 그것 하나는요, 신앙의 자유,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그 땅을 찾아 건넌 것이 대서양을 건넌 우리 청교도들의 선배들, 선조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안목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선택하였을 때 이 미국 대륙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입니까? 알고 보니 얼마나 자원이 풍부하고 수량이 풍부하고 기후가 좋아서 농업도 잘 됐고요, 목축업도 잘 됐고요, 이 모든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부러워하는 땅덩어리가 되었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청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북미의 처음 문명을 발을 디딘 그분들의 선택, 그 귀한 믿음의 선택이 후손들에게 큰 축복을 선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나 출애굽기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던 그 믿음의 청교도들 선배들도요, 아마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성경의 그 백성들의 소망함을 같이 품었을 겁니다. 우리도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으로, 구약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핍박과 압제를 떠나 유럽 대륙을 떠나 신대륙으로, 새 땅으로 들어간다. 민수기 13장 25절 말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현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강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오늘 갈렙처럼 우리가 올라갔을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로 보게 되면요, 사람이 상식의 동물이기 때문에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판단이 들어요. 눈으로 보면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통해서야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갈렙처럼,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 약속하신 땅이 맞구나.
말씀하셨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가져온 과일들을 봐라, 엄청나구나. 그 땅에 아직 부족민이 정착하고 있다고? 장차 우리가 정복할 대상들이구나. 견관성이 서 있다고? 장차 우리가 무너뜨릴 성들이구나. 그 부족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장차 우리가 차지할 그 기업의 땅들을 그들로부터 우리가 뺏게 될 것이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되어질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연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주의 교회에 내가 기뻐하는 자들을 보내실 것이다. 남게 하실 거고 또 떠나게 하실 거고, 그 가운데도 남게 하시는 자를 통해서 채우실 것이다. 너무 기뻐요. 목사로서 얼마나 기쁜 응답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가 1년 동안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면서 늘 저 위 2층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같이 봤어요. 거기 앉게 될 성도들, 이미 앉아있는 성도들 눈에 보여요. 내가 헛것을 보나? 눈으로 보여요. 근데 오늘 또 저렇게 젊은 청년 둘이서요 앉아있어요.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많은 자들을 이 앞에서 또 채우고 2층에 벌써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서 제가 찬양하고 준비하고 여기 뒤에 앉았는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눈으로 환상처럼 봤던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눈앞에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안 될 일이 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먼 길을, 우리가 갈 길을 바라보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 살아남아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몇 명이나 들어갔는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결국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죠? 2명이에요. 2명.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저는 놀란 거예요. 아론과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하시면서 이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그들이 하는 말씀을 익히 들으시면서 그 가나안 약속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인생들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의 이름만 명심하시면서, 아니 모세는요, 아니 아론은요, 지금 열심히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들은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냐고 혈기를 부림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름을 언급하실 때에 모세와 아론은 빼시고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아이와 처자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추산해요. 200만 명이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출발한 200만 명 중에 몇 명 들어갔다고요? 2명 들어가고 새로운 세대 200만 명, 즉 민수기 26장 보게 되면 60만 1730명만 장정이 들어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자까지 하면 약 새로운 세대 200만 명 플러스 2명. 하나님 너무하시네. 야, 하나님,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00만 명을 끌어내셨는데 200만 명 중에 상당히 많은 수 이렇게 들여보내시지 않고 광야에서 다 걸러내시고, 실질적으로 200만 명 중에 출애굽한 인생은 2사람만 들이시고 새로운 세대를 들여보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무엇에만큼은 철저하시다? 믿음의 만큼은. 믿음으로 그 땅을 소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 들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분명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다 쓰러졌고 시체가 되었고 광야에 없어진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광야 같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광야에서 살다가 쓰러져간 그 인생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었어요. 근데 약속의 땅은 못 들어갔지요. 어떻게 끝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살펴보면 그것은 과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땅을 끝까지 바라본 자, 여긴 자, 내다본 자만, 소유한 자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 하시더라도요, 여러분들 믿음만큼은 끝까지 소유하시는 신앙인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목사님 능력이 있어야죠, 물질이 있어야죠, 이뤄놓은 것이 있어야죠, 살아가죠.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정작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생존자, 신앙의 승리자가 마지막까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불뱀 사건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걸러지지 증명되지 아니한 걸러내셨어요. 희한하게 걸러내셨어요.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들은 다 걸러내셨어요. 전염병으로 걸러내시고 재앙을 만나 걸러내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재앙을 만나거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아직도 재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특별히 많이 그들에게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전염병에 들어서 많이 고통당하는 그 기록들이 나오죠. 1347년서부터 3년 동안 진행했던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 흑사병, 2억 명이 죽은 거 아세요? 2억 명이 죽었어요. 그때 흑사병으로 유럽에서. 그리고 1918년서부터 19년 우리 3.1운동 독립운동할 때, 그때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 독감 돌았을 때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2천만 명이 죽었대요. 지금은요, 3년 동안 시작된 이 팬데믹 몇 명이 돌아가셨는 줄 아십니까? 700만 명이 넘어서 이제 800만에 가고 있어요. 700만 명 되고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2천만 명이 죽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인간의 역사는요, 덧없는 역사예요. 광야 같은 세상 살이하다가 덧없이 사라지는 인생이고 쓰러져가는 인생이고 흙이 되어버리는 인생이에요. 오직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 믿음으로 살다간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재앙의 전염병의 소식을 듣고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전염병의 때를 우리가 하늘의 재앙이라 볼 수 있겠느냐 아닌가 많은 고민이 있고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신앙인들이라면 이런 재앙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 되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우리 스스로의 겸비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 무엇인지 걸러내십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살아남아 들어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오직 믿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꼭 믿음을 소유하시는 담대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꼭 소유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안 보여도 보이는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3, 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가나안 땅에 그 아직도 견고한 성읍과 거주민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낭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저주해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의 믿음은요 광야에서 끝날 믿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원망과 불평과 시비는 다 벗어버려야 돼요. 어떠한 절망적이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요 소망하는 믿음만 붙잡는 여러분들 믿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분풀이하는 게 사람의 심령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어떠한 역경과 난관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소망, 들어갈 것, 약속된 땅, 천성 가나안으로 들어갈 나의 인생, 또한 우리 가족, 나의 후손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의 예견된 눈 소유자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불평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직접 선포하십니다. 사로잡힐 것이라, 그래서 저주받을 것이라 예견했던 그 다음 자녀들의 세대에서 하나님이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망하던 세대, 불평하던 세대는 멈췄고요. 그 다음 세대에는,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요 그 땅을 전쟁으로 성취해 나가는, 또 취해 나가는 세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 세대에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비롯한 그 다음 세대들은요 전쟁에 출정했고요 성벽을 무너뜨렸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대로 어려운 과정들을 진행함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후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 기성세대가 믿음으로 잘 본을 보여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성취하는 믿음의 땅,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이 땅에서 또한 저 하늘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먼저 믿은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의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그 후세대도요 부모의 세대 때문에 40년 동안 그 짐을 같이 지고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길 원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겨주겠는가?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난다라는 것 세상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그렇고 누구 잘 만나는 게 중요한데 부모를 잘 만난다라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할 때 금수저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게 큰 복이지요. 금수저, 은수저 그렇게 표현들 합니다. 유복한 집에서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 게 자녀들로서는 세상적 기준으로는 복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요 귀한 믿음의 소유자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자녀들에게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는요 다이아몬드 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려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저 또한 우리 집도 아무것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아버지 어머님이 보여주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여주셨던 그 귀한 믿음들이 저한테는 더 큰 믿음이에요. 더 큰 유산이고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오늘 그 부모의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갚으신다. 우리 절대로 악행을 남길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남겨줄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환경, 예수를 경외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가르침, 그 분명한 길을 우리가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과 손자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이
이 교회를 장차 채워나갈 그 후손들이 그런 믿음의 후손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예절 교육 잘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예절 교육, 인성 교육, 세상의 지식 교육 잘합니다. 제일 잘하는 부모는요, 예절 교육, 인성 교육, 세상의 교육도 하지만 신앙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근본으로 세워주는 그런 부모가 정말로 귀한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냥 학교만 다니고 먹을 거 입히고 재우고 하는 거, 그건 교육이 아니더라고요. 사육이에요. 사육. 사육. 분명히 가르쳐야 할 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이 이 땅에 왔는데 살아갈 바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부모들은요, 그 자녀들을 사육하는 거예요. 사육. 교육이 아니에요. 오늘 자녀 세대를 축복의 길로 열어주는 기성세대가 될 것이느냐, 아니면 우리 후세 자녀의 세대를 망치는 기성세대가 될 것이냐, 우리가 많이 고민해보고 보여줄 것, 남겨줄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셨어. 참되게 믿으려고 살아가셨어. 그 흔적과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남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했다면 힘쓰시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이다. 비록 부족했을지라도, 비록 믿음으로 삶으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보여주지 못했을지언정 마지막에 살아간 인생의 말년에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기뻐하게 하나님의 사명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신 모습들을 여러분 인생의 말년이라도 가장 멋진 모습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꼭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 생존하여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나십시오. 아무리 좋든 무엇을 누리든 취하든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환난과 재앙의 때, 이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환난과 재앙이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공동체, 우리 인류 열방 가운데 놓여진 그 괴로움이 끝이 없습니다. 이 괴로운 광야 같은 삶을 지킬 수 있는, 저 천성 가나안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환난과 재앙과 역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생존자들이 되십시오. 저 천성 가서 이 땅에서 저와 눈 마주치셨던 그분들 그대로 다 저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저 천성에서 다시 해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